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가리켜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량줄은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향하여 스가랴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자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포로기한 백성은 소수의 인원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왔고 포로기한 후에도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과 웅장했던 솔로몬 성의 외형적인 영광에 비해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포로기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중심부와 영적인 심장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환상을 통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다 측량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완성하고야 마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은 단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측량하는 일에만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건축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건축에 대한 모든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의 진행의 모든 진행 상황을 진행하여 이루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은 단지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재건하는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따라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완성하는 일을 친히 주관하며 이루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화석류 나무의 선자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두 번째 환상에서 내 대장장이로 자신을 나타내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또 약속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일에 실패가 또 도중에 중단되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에 없는 거 아닙니까? 3절과 4절에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 4절에서는 짧은 문장 안에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스가랴에게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내게 말하는 천사가 있고요.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는 천사를 맞으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소년에게 말하여 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란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영적인 존재이며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인 천사에게 스가랴를 비롯한 사람들은 소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3, 4절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전의 물리적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는 표현에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기존의 규모로는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눈에 보이는 성곽으로는 수용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재건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만족과 기쁨이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감사함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 삶의 목적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의 영적인 심장으로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려가며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과 기쁨을 누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감격함과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힘써가게 된 것이죠.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라는 표현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서 인도하며 홍해까지 추격해온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불기둥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이 가리키는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에 대해서 싫어할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해 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역사의 패권을 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기도 한 역사였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면을 수비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쉬운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독립한 것이 아닌 바사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벽도 필요하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안전장치의 성벽을 겹겹이 두르고 나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땅의 돌 성벽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불 성벽이 되어주시는 것일까요? 지금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의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허락하신 분,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보호하시며 완성하는 분은 누구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과 기쁨을 하루하루 누려가도록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나의 구원의 완성까지 보호하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해 가기를 간구하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호흡도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와 소망인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과 의와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기한 백성에게 있어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은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어 파괴되었습니다. 돌로 된 예루살렘 성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70년에 유대인들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 온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다시 정복되고 다시 쌓은 성벽들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돌에 돌 위에 그 하나도 올릴 수 없도록 파괴되고 말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실현되었고요. 오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알리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신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완전한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죄악의 성벽을 끊임없이 쌓지만 나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너질 성벽을 쌓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성을 평생 쌓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야 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죄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돌을 쌓아서 성벽을 만드는 공사의 차원이 아닌 이 땅과 온 우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근본적인 공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신자들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성령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된 자들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복음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불성벽과 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안에서 그 성령의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 불성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는 거죠. 죽은 영혼을 계속해서 더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세워진 장벽과 차별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녀노소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게 된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신자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음의 증인,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열망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상의 소명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싸워가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분투하는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 돌 성벽이 무너졌듯이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불성벽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악의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내 인생은 그렇게 보장받고 그렇게 가장 내가 봤을 때 지혜로운 길로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잘 가꾸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내가 그 최상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와 거룩에 있어서 도 그 불성벽을 의지하고 세상에 온갖 좋아 보이는 것들도 또 의지하는 그 돌성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어두운 모습들 참으로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주여 긍휼을 구하며 그렇게 쉽게 너무나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기울어지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돌 성벽을 잘 갖추고 그렇게 반짝반짝 닫고 가꾸어서 그렇게 그래야지만 내가 두 발 뻗고 자고 그렇게 내 인생이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받고 돌봄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로 나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예수님을 닮은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복락의 삶으로 우리들이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은혜의 모든 소망을 두는, 참으로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참 지혜요 양식이며 안식이며 만족이며 참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참으로 더욱더 신뢰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간구한 것이 단지 간구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소욕을 자기 부인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불성벽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을 거스르는 그 분투가, 그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향유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